오늘은 제 9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분열 왕국에서부터 왕권 반열로 설교하겠습니다. 먼저 패망하는 북왕국, 북이스라엘 순으로 말씀드립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 왕입니다. 여로보암 왕은 열왕기상 11장 28절에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서 요셉 족속의 역사, 부역 감독을 하게 하였으니 그가 감독을 하면서 성실하고 아주 충실하여서 왕에게나 백성들에게 큰 신임을 받고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솔로몬보다도 여로보암이 백성들에게 많은 추대를 받으니까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적대시하기 시작하였고 끝내는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까지 했을 때에 여로보암은 이웃의 나라로 도망을 가봤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웃 나라에 있다가 그가 솔로몬 왕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서 그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국으로 돌아올 때에 그때에 아히야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29절에 보면은 그 들에서 아히야와 여로보암이 만나니 그랬어요. 여로보암이 돌아올 때에 들에서 아히야 선지자하고 만나게 됩니다. 아히야 선지자는 30절 아히야가 그 입은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고 31절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서 10지파를 내게 주고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분열을 시켰습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에게는 10지파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2지파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10지파를 부여받고 북왕국,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게 됩니다. 자,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이방 여인들의 그 사건이나 모든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여로보암도 보좌에 앉다 보니까는 마음이 좀 변심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가 아니라 유다입니다. 유다 땅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가니까는 여로보암 마음에 근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유다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 가서 제사를 지내다가 저들이 마음이 편해가지고 여로보암을 죽이고 르호보암을 왕으로 선대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질까봐 노심초사를 하는 그런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이 여로보암이 그 변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변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게 여로보암이 보좌에 앉으니까는 그 명예와 권세가 굉장히 자기에게는 비중이 컸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환경이라는 것은 사람을 이렇게 변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고민하다가 생각을 했어요. 야, 안 되겠다. 우리의 백성들은 남유다에 내려가지 아니하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저들을 섬기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산 중에 사는 사람들은 산당에다가 수염소를 만들어 가지고 저들을 섬기게 해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을 먹게 돼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40일이 다 돼가는데도 내려오지를 않기 때문에 저들에게 걱정이 돼 가지고 저들의 자녀들의 금가락지를 금을 모아가지고 백성들이 금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집어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와가지고 금송아지가 바로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라고 한 것과 같이 이 여로보암이 그때하고 똑같은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에다가 베델에다가 세워가지고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니 거기다가 제사를 해라. 송아지 대가리에다가 제사를 하라고 하니 이 여로보암이 이렇게 우상을 만들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 금송아지 우상, 수염소 우상이 완전히 그 백성들에게 우상화시키게 된 그런 여로보암 왕으로 전락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장자를 하나님이 쳐서 죽이십니다. 그 가문을 무너뜨리겠다라는 그 뜻이죠. 그래서 장자를 죽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까지도 죽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아들 나답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두 번째의 이스라엘 왕은 바로 여로보암의 둘째 아들 나답입니다. 나답은 BC 910년서부터 909년 재위 기간이 1년입니다. 횟수로는 2년이 되는데 1년 만에 그는 그의 신하 바사에 의해서 블레셋에게 점령된 기브돈 성이 포위당한 그 중에 부하 장군 바사가 나답에게 와가지고서 그 혼란한 틈을 이용해서
왕을 칼로 찔러 죽여버리고 맙니다. 참살시켜버립니다. 이 바하사는 뜻이 비유의 거슬림, 지 생각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은 아주 그냥 처결하는 그런 아주 강폭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을 죽여버려요. 자, 여로보암의 그 죄가 그 둘째 아들 나답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어나가지 못하고 1년 만에 참살당하는 그런 비운을 겪게 되지요. 그뿐만 아니라 이 바하사는 아주 복종한 사람이라 여로보암의 모든 가족들과 그 씨를 다 말려버립니다. 다 죽여버려요. 아주 포악한 바하사입니다. 그는 디르사를 수도로 정하고 24년간을 통치한 그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저가 유다를 치려고 남아성을 건축할 때에 유다 왕 아사가 아람 왕 베나닷하고 협공하여 가지고 이 바하사를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하사가 쫓겨가니까는 아사 왕이 남아성을 건축하려고 실어다 놓은 건축 자재를 다 실어가서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바하사는 아주 성정이 아주 포악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24년 통치하다가 바하사가 죽고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위에 올라갑니다. 넷째 엘라라는 뜻은 상수리 나무다. 이 우상의 사람입니다. BC 886년서 885년 이것도 제위 1년 만에 참사를 당하게 됩니다. 바하사의 아들로 즉위하였으나 국내 대신 아르사의 집에서 술을 먹고 마시고 취할 때에 병거반장 시므리가 와서 술 취해 갖고 있는 엘라 왕을 그대로 죽여버립니다. 여기서 시므리에게 피살이 되지요. 횟수로는 2년이요 죄인은 1년입니다. 그럴 때 이와 같이 이 북이스라엘은 이 왕권을 그 부하들이 죽이고 자기가 왕권을 뺏고 또 왕을 죽이고 또 지가 왕을 하고 시므리는 바로 어린 양이라는 뜻입니다. BC 885년 그런데 시므리는 왕 노릇을 10일 동안밖에 하지 못합니다. 자, 엘라 왕 병거반장이었던 시므리는 엘라 왕을 암살하고 디리사에서 스스로 왕이 되네 7일간 왕 노릇을 합니다. 이때에 엘라 왕이 죽으니까 백성들은 오므리를 왕으로 세우려고 오므리는 군대 장관입니다. 그래서 오므리를 세우려고 했더니 한쪽에서는 디브리를 왕을 세우려고 그렇게 난리를 북적하다가 이 오므리가 디브리를 완전히 폐시켜버리고 오므리가 군사를 이끌고
기르사에 오니까는 이 시므리가 왕자에 앉았다가 놀래 자빠져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제는 엘라왕을 죽이고 이 왕으로 이제 살아갈 줄 알았는데 오므리가 그 디브니를 죽이고 군사들을 갖다가 동원해 가지고서 디리사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동서남북을 봐도 자기를 구해줄 자가 없어. 그러니까 시므리는 어차피 죽을 거 내가 왕 노릇을 못하게 생겼구나 하고 마음을 먹고 왕궁에다가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불 속으로 들어가서 자살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로 오므리가 왕이 되죠. 오므리 여호와를 숭배하는 자, 이름은 여호와를 숭배하는 자인데 여호와를 숭배하지 아니하고 또 오므리도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는 12년간 제위를 하는데 오므리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왕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오므리는 아합을 갖다가 두로의 왕녀 이사벨하고 결혼을 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을 또 받아들여가지고 남유다를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 북이스라엘을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버리고 또 말아요. 그러지 않아도 여로보암의 그 소의 우상, 수엠서의 우상, 또 거기다가 바알과 아사라의 우상, 우상이라는 것이 다 처리를 해야 될 판인데도 또 다시 우상을 북이스라엘에다가 또 끌어들입니다. 자, 두로의 왕녀 이사벨하고 바알과 아합과 이 혼인을 시켜가지고 바알을 육성하고 아세라를 육성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다 들어오게 합니다. 12년 동안 오므리는 제위하다가 죽습니다. 일곱 번째 아합이 왕이 되죠. 아합이란 뜻은 부친의 형제다라는 뜻입니다. BC 874년에서 853년 제위 22년입니다. 그는 나봇의 포도원을 뺏음으로 말미암아 엘리야 선지자에게 멸망의 선고를 받게 되죠. 그 후에 아람 왕 베나닷하고 3번을 싸워서 이깁니다. 그리고 베나닷을 사로잡아가지고 죽여야 하는데 이 아람의 거리에다가 아합의 거리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가지고 베나닷에게 아랍을 갖다가 아합의 거리로 만들 수가 있겠느냐 하니까 아이고 예.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를 살려서 보내주마. 그랬더니 아이고 죽게 생긴 사람이 무엇을 약속을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여 살려만 주시면 가서 우리 아람 나라를 아합의 거리로 다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그래 그럼 돌아가서 그렇게 해라 해가지고 돌려보냈더니 이 베나닷이 내 이놈 한번 또 해보자 하고 이 아합의 말을 갖다가 듣지 아니하고 아합을 배반을 하지요.
그래서 이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하고 이 사돈지간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여호사밧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예, 길르앗 라몬을 탈환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나닷이 배반을 했으니까 가서 쳐부시려고 예, 서로 동맹을 맺어서 싸워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길르앗 라못을 쳐도 되겠느냐? 나가면 승리하겠느냐? 했더니 왕이요, 나가면 안 되십니다. 죽든지 싸우면은 죽지 않으면 패하게 됩니다. 에이 하고서 옆에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있어요. 시드기야에게 물으니까 시드기야는 옆에서 하는 말이야. 왕이 나가시면은 승리이죠. 승리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합이 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 말을 듣고서 전쟁하러 나갑니다. 길르앗 라못에 가서 전쟁하다가 여호사밧은 유다로 도망을 가고 아합은 보이지 않는 화살이 촥 날라오더니 아합의 심장에 딱 꽂혀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전쟁이 심해였던지 아합이 화살을 맞고서 병거를 탔는데 이 병거를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화살을 맞았으니까 또 화살을 빼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생명을 건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도 너무 싸움이 심하기 때문에 빠져나갈 길이 없어서 전쟁을 하는 동안 계속 전쟁터에서 병거 타고 뱅글뱅글 돌면서 하루 종일 병거 안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몸에서는 피가 계속 흘러나와가지고 결국에는 아합이 그곳에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아합이 죽어버리니까는 그게 왕의 마차 아닙니까? 그래서 군사들이 이 사마리아 연못에 가서 그 아합의 시체를 끊어내고 그 피를 다 닦습니다. 닦으니까는 아합의 피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사마리아 연못으로 들어가요. 그랬더니 아합의 피가 사마리아 연못에 뿌려지니까는 짐승들과 개들이 와가지고 사마리아 연못의 물을 핥아먹습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아먹으리라 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싸움판에 나가면 어떻게 된다? 화살바지가 된다. 화살바지가 된다. 자, 이와 같이 이 아합은 화살 맞아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8번째 북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는 여호와의 소유자.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사람이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으니까 그는 아왕의 아들로 즉위하여서 BC 853년에서 852년 햇수로는 2년이고 제위는 1년입니다.
즉 모압을 정벌하러 나가다가 이 아시아 왕이 왕궁에서 낙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낫겠는가 하고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지 않냐고 어디로 갔다? 그는 점쟁이 무당 박수를 찾아가 가지고 내 상처가 낫겠느냐 하고 물으러 간 것을 누가 듣고 있었다고요? 엘리야 선지자가 듣고, 엘리야 선지자가 아시아에게 이야기하기를,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박수무당에게 가가지고 박수무당을 찾아가느냐? 너는 정령 그곳에서 죽으리라. 그래서 엘리야의 말대로 그는 죽고 맙니다. 고치지도 못하고 죽고 맙니다. 이와 같이 왕으로 제위해가지고 1년도 제대로 제위하지 못하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는 죽고 맙니다. 9번째 요람입니다. 요람은 아하시야의 동생으로서 제위를 하게 됩니다. 그 형을 이어서 이 12년간 제위를 합니다. BC 852년에서 841년 12년 제위를 하지요. 제위 기간 동안에 수리아는 아랍왕을 말합니다. 아랍왕 하사엘과 싸우다가 부상을 당했는데, 부상을 당한 것을 예후가 활로 쏘아가지고 죽여버리고 맙니다. 열 번째 북이스라엘의 대왕은 예후입니다. 예후는 그는 여호와이시다. 즉 하나님의 뜻을 예후가 진행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왕으로 하나님이 섬기게 합니다. 닙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에게 예후를 왕으로 기름 부어라 하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엘리사의 선지학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예후를 찾아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머리에다 붓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너를 세우리라 하고 가서 기름 붓고 와라. 이 예후가 참 이 성경이 아주 난폭한가 봐요. 그래서 이 선지학도가 예후를 찾아가 가지고 기름을 붓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 요람을 그 부상당한 것을 활로 쏴서 아주 죽여버리고 지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유다 왕 아하시야도 죽입니다. 이와 같이 예후는 어떻게 보면은 죽음의 사자 같아요.
그리고 이사벨과 그 아합의 아들 70명을 갖다가 전부 도륙내고 맙니다. 전부 죽여버려요. 그리고 아합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내가 왕으로 됐으니, 왕으로 올라왔으니 이 이스라엘을 바알의 나라로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모든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모아서 바알 신에게 제사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런데 이 예후가 군사 80명을 갖다가 무사를 갖다가 뒤에 숨겨놓고 바알의 선지자들이 다 몰려와 가지고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에 이 80명의 무사들이 나와 가지고 전부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도륙을 내버려요. 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후를, 아주 우상을, 바알과 아세라에 아주 씨를 뽑습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는 전부 다 몰살시키는데 여로보암의 그 단을 헐지를 않았어요. 베델과 단과 산당에 있는 그 수염소를, 그 신상들을 전부 깨가지고 완전히 다 부셔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다 없애야 하는데 그거는 하지를 않고, 근데 예후는 이 우상을 철저하게 다 이렇게 부셨어도 자기 자신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지 아니하였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를 않았어요. 하나의 형식적인 그런 사람이었다. 안타까운 것이죠. 제위가 28년 제위를 하고서 그는 죽습니다. 이스라엘의 11대 왕은 여호아하스입니다. 여호아하스의 뜻은 여호와 같이시이라는 뜻입니다. BC에 814년서 798년 17년 동안 제의를 하였으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하여간 이스라엘의 왕들은 지금 11번째의 왕에 내려와도 한 사람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왕이 없어요. 여호아하스도 역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람 왕 하사엘이 침입하여 백성들을 갖다가 진멸하고 군대를 축소시킴을 당합니다. 근데 또 말씀을 보면은 자기가 또 다급할 때는, 그때는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합니다. 여호아하스가 하사엘에게 침입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이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 또 하나님께서 평화롭게 해 주시니까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아세라를 섬기며 또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잘 공경해야 하는데 또 아세라를 목상을 섬김에 하나님께서 아람왕을 다시 침공하게 하여 가지고 하사엘이 다시 침공합니다. 침공해 가지고 진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람왕이 마병 50과 병거 10승, 보병 1만 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은 좌우지간 하나님을 떠나 우상만 섬겼다 하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은 처벌해버리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또 여호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아스는 또 죽고 12대 왕은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는 여호와의 도우심, 여호와는 강하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아스 왕을 많이 사랑하셨어요. BC에 798년에서 782년 16년 동안 재위를 하였습니다. 여호아스의 아들로 열왕기하 13장 10절에서 19절에 보면 여호아스의 아들로 엘리사 선지가 임종시에 엘리사 선지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할 때에 엘리사 선지가 왕을 맞아들여서 왕의 손에 안차를 하고 동쪽으로 창문을 열라고 하고, 왕이여 활과 화살을 잡으세요. 그리고 활로 쏘세요. 쐈어. 그 다음에 그 화살을 땅에 치세요. 그랬더니 딱 3번만 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죽기 전에 요아스에게 예언을 하고, 왕이여 왜 5번 6번 치지를 않으셨습니까? 왕이 3번만 쳤기 때문에 3번만 쳤기 때문에 아람을 3번만 칠 것입니다. 5, 6번을 치면은 아람이 완전히 아주 쑥대밭이 돼가지고 끝장이 날 텐데 3번만 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요아스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셨어요. 엘리사 선지자도 역시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나라를 보유할 수 있도록, 아람이 쳐들어와도 물리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 요아스는 아주 용장입니다. 싸움도 잘해요. 열왕기하 14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유다왕 아마사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을 파괴할 수 있는 무인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도움을 받은, 하나님 앞에 강하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는 하나님만 잘 섬기면, 하나님만 온전하게 섬기면은 승승장구합니다. 요아스도 역시 16년 동안 제위를 하고 13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는 바로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여로보암이라는 뜻은 백성이 많음, 많이 줬잖아요. 하나님이 10집 하나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종 가드 헤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축복을 받은 왕이에요. 그런데 너무 부패하고 방탕하였다. 그래서 이 시대에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을 하기를, 아모스는 우상 숭배, 사치, 방탕, 부패를 공격하고 불온 장래에 멸망할 것이다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치셨다가 싸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시대도 41년 동안을 재위했던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도 사명을 다하고 죽고 14대 스가랴, 여로보암 아들 2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었습니다. 스가랴라는 뜻은 여호와는 기억하심. 753년서 752년 이 스가랴 선지 왕은 6개월만 제위하고 누구에게 맞아 죽었다? 살롬에게 맞아 죽었다. 이 살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살롬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의 귀한 자손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부여와 평안을 누리던 야베스의 아들이 살롬인데, 이 살롬이 누구를 죽였어요? 스가랴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으로 올라서 앉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살인을 하면은 그게 하나님이 그냥 놔두질 않으시나 봐. 그는 왕자리에 스가랴 왕을 죽이고 왕 보좌에 1개월 동안 앉았다가 무나헴에게 참살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1개월 동안 왕 노릇을 하다가 무나헴은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무나헴은 752년서 742년 10년 동안 제위를 했습니다. 가디의 아들로 디리사에서 군대장관이 되니 사마리아에 올라가서 살롬 왕을 죽이고 왕위를 탈취하였다. 저의 행위는 많은 적을 만들고 친애굽파와 친아수르파가 대립이 격화하는 중 아수르 왕 불디 그낫 빌레셀에게 쳐들어오자 아수르 왕은 친애굽파와 이렇게 한 친교를 갖다가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자 그는 국내 유산 계급 신하들 잘 사는 신하들에게 돈을 내놓으라 해가지고 은 1,000달러를 갖다가 모아가지고 이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치고서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으니 우리가 항복하오니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고 아수르 왕에게 은 1,000달러를 갖다 바치고 보국이 되었다. 즉 속국이 되었다. 아주
이 문하임이라는 사람은 왕도 죽이고 살림도 죽이고 지가 왕 노릇하면서 군대 장관의 그 훌륭한 장수가 그 아수르하고 한번 붙어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도 않고 그 아수르가 겁나가지고서 신하들의 돈을 갖다 전부 긁어 모아가지고 갖다가 그 아수르 왕에게 바치고 아이고 우리가 속국이 되어가지고 매해 우리가 징수를 하겠습니다. 이런 연약한 왕이다. 그도 1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그도 끝나고 17대 왕은 부가히야는 여호와께서 눈을 뜨게 하심. 부가히야는 왕이 돼가지고 742년에서 740년 2년 동안 왕 노릇을 합니다. 문하임의 아들로 제2 중에 지 아버지하고 똑같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보국으로 살다가 그 베가는 바로 이 부가히야의 이 장관을 맡은 사람으로서 신하에게 또 참사를 당합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를 않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사니까 이 베가는 눈을 떴다. 앞을 내다보고 나도 왕이 될 수 있다 하면 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사니까는 계속 피가 마를 날이 없다. 계속 이렇게 신하가 왕을 죽이고 신하가 자기가 왕이 되는, 또 베가가 이 문하임의 아들 부가히야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왕이 돼가지고 아람 왕 느신과 협공하여서 예루살렘을 치다가 실패하고 아수르 왕 디블랏 블레셋을 징벌하려다가 오히려 나라만 빼앗기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고, 또 그의 신하 호세아가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서 베가를 죽여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19번째 왕이 호세아 왕입니다. 호세아도 역시 위에 베가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즉위를 하면서 그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9년 동안 제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징글징글하게 듣지를 않지요. 또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해도 하나님을 대적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수르 왕 살메네셀 5세를 사마리아에 보내사 사마리아를 치고 호세아 왕을 잡아다가 금고하고 호세아 왕을 아수르에 끌고 가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아수르, 할라,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 여러 고을에 갔다가 묶어놓고서 그곳에 가둬놓고서 이 아수르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을 자국민으로 만들어버렸다. 자, 우리가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부터 호세아 왕까지가 19번째의 왕 19명의 왕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때에 백성들의 그 마음, 또 장로들이나 또 방백들이나 왕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소 잡고 양 잡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것도 다 우리가 먹고 내가 먹고, 또 포도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전제의 포도주도 하나님 앞에 따라 바치는 것도 누가 먹고 내가 먹고 네가 먹고 우리가 시큰 먹고 내일은 죽자. 이런 사상이 꽉 차 있으니까는 결과적으로는 심판과 재앙밖에 없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완전히 패망당하고 죄다 끌려가서 자국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번에는 남유다의 이 왕조의 역사를 말씀을 드리렵니다. 첫째는 솔로몬이 별세한 후에 누가 왕이 됐다고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이라는 것은 백성을 반성케 한다. 사람을 반성케 하니까는 다 도망가 버리고 말자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다스려야 하는데 르호보암의 생각으로 다스리다 보니까 백성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성전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남겨준 거예요. 그래서 이 군사가 18만 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남과 북을 다스리던 사울, 다윗, 솔로몬 왕 시대를 떠나서 이제는 그 솔로몬의 아들이 두 지파만 이 다스리는 연약한 자가 되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 르호보암은 계속 누구하고 싸운다? 여로보암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로보암하고 싸워요. 야, 네가 내 백성 다 뺏어갔다 이거. 그래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르호보암은 17년 동안 싸움박질만 하다가 죽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아비암은 여호와를 잘 섬겨야 되는데 여호와는요. 하나님만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으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만 하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료했다. 913년서부터 910년 3년 동안 재위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여로보암이 사는 날까지 북왕국하고 계속 지 애비하고 똑같이 나가서 싸움박질만 하는 거예요. 싸움박질만 하고. 왜? 우리 아버지의 백성을 다 뺏어갔다. 하나님 앞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원망만 하는 거야. 원망을 하는 사람은 뭐만 한다? 싸움박질만 한다. 그것도 누구하고 싸우느냐? 형제 자매하고 싸움박질만 한다. 그래서 세 번째 왕, 참 우리가 잘 아는 아사왕, 야비압에게서 아사가 나왔어요. 아사, 치료라는 뜻입니다. 910년에서 869년 41년 동안을 갖다가 재위하였는데 41년 동안 왕으로서의 재위하는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온전히 행하며 우상을 불살라 없애버리고 심지어
모친 마아가 이 모친의 이름이 마아가입니다. 마아가가 우상을 만드니까는 태우의 위를 패해버리고 쫓아냈어요. 어머니라도 나의 모친이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니까 그 태우의 자리에서 태우 자리를 박탈시켜버리고 민가로 내쫓아버렸다. 이 아사의 신앙은 오로지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왕 바사가 남아성을 건축하려고 하며 아람 왕 베나닷하고 동맹하여서 바사를 물리치고 남아성 건축 재료를 옮겨와서 게바와 미스바 두 곳을 건축한 왕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14장 9절서 13절에 보면은 구스, 이디오피아 군사들이 세라가 군사 100만 대군과 병거 300승과 300승을 몰고서 남유다를 쳐들어올 때에 11절에 보니까 아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100만 대군과 병거 300승을 몰고 오는 구스의 세라의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큰 벼락을 쳐가지고 저들을 전멸시켜버리고 말았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그냥 벼락을 쳐가지고 그냥 그 군사들을 갖다가 아주 절단해버리고 말았어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로서 승복하던 아사 왕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기도로 승리해야 됩니다. 근데 아사왕 말년에는 아사왕이 발에 병이 났는데 이제 늙어서 어떻게 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그런가 어째서 그런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의원을 의지하다가 발도 걷지도 못하고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의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죠.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비참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남유다의 네 번째의 왕은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신의 재판이라는 뜻입니다. BC 872년서 848년 25년 동안 재위한 왕으로 여호사밧은 아사왕의 아들로 아비 아사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온전히 행하며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부친 아사같이 성군으로 정치를 하며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아방과 친하여서 동맹을 맺고
길르앗 라모스를 치다가 실패하였습니다. 아합은 화살에 맞아서 죽고 여호사밧은 유다로 도망해 오고 말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한 악한 자와 동맹을 맺으면 안 된다. 악한 자와 손을 잡아서 안 된다. 이 여호사밧하고 사돈지간이에요, 사돈지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하고는 이 혼인 관계도 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기도하는 사람. 모압과 세일산 권민들이 쳐들어올 때 그는 금식하면서 역대하 20장 1절에서 26절에 그는 이 모압 세일산 권민들이 쳐들어오니까는 그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였어.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끼리 살육하게 만드시고 승리하게 하셨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모압 군사들과 세일사 군사들이 머리가 휙 돌아가지고 머리가 돌아서 야 남유다가 우리 적이 아니라 네 놈이 우리 적이다 하고 서로가 전쟁터에서 서로가 서로를 찔러서 죽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군사가 적군이 많다고 해서 겁날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머리만 싹 돌려놓으면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서로가 잔멸하고 난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참 하나님의 이 은혜가 무한하다는 것을 갖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사밧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긴 왕입니다. 근데 여호사밧도 25년 동안 재위하다가 그도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요. 다섯 번째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이라고도 합니다. 여호와는 바르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섬겨야 할 사람이 아합왕의 사위가 되어가지고서 아합과 이사벨의 그 행위를 본받아가지고 아버지와 같이 여호와를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네? 이게 바로 이게 그래서 여자를 잘 얻어야 한다. 여호사밧이 이게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람이 아합왕의 사위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또 자기 밑에 착한 동생을 갖다가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돔과 림나를 배반하게 하고 여호람이 창자가 빠져나와가지고 죽어버렸다. 창조가 빠져나와가지고 죽었어. 하나님이 질병으로 쳐서 죽이셨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왕 아하시야는 여호람의 아들로서 1년 제위를 한 사람입니다. 841년에 왕이 돼가지고 841년에 그는 죽었어요. 자, 이스라엘의 9대 왕으로서 요람과 연합전선을 펴서 수리아, 아람을 치다가 예후에게 치명상을 입고서 무기토까지 도망을 갔다가 거기서 죽었다. 그는
아합의 길로 행하고 모친 아달랴가 깨어가지고 악을 행하였더라. 악을 행하는 그런 행위가